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홍순남 집사님 오랜만에 오시는데, 반갑습니다. 한영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건강 잘 회복해서 또 노년을 또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또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니 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최고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 못 입고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천국 못 가서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 그걸 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는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세상에 우리가 특히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5월을 그러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표처럼 우리가 외칩니다. 그래서 5월 21일은 우리가 부부의 날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부부의 날. 이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맺고 살아간다.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만큼 신비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섭리. 그거 아니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당신을 만나서 내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요즘을 우리 주위를 보면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 대부분 풍조가 뭐냐? 결혼을 하더라도 살아보고 나중에 혼인신고해라. 그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처럼 가치관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안 맞으면 아주 가볍게 헤어지자는 거죠. 내 인생에 죄송하지만 빨간 줄 그거 올리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 젊음의 인생 다 즐길 걸 즐기다가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힘없고 늙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결혼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래서 아예 안 하고 후회할 바에야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 어른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상투도 못 틀었잖아요. 그게 어른이 못 되었다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정 속에 부부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귀한 감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왼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아이고 제 원수가 아니에요. 저놈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내 삶의 배우자 반쪽짜리 감사하다. 이 내 배우자가 있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늘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빌레몬과 아비야 이 부부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부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
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과 아비야 또 아들까지 아키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평가하기를 이 빌레몬 당신이 생각했던 나의 좋은 동력자였다. 그래서 동력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전생에 보면 이 빌레몬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좋은 믿음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빌레몬과 아비아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부부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아이고 나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비전이 돼야 돼요. 꿈이 돼야 돼요. 내가 결혼하면 이런 남편이 돼야 되지. 이런 아내가 돼야 되지.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속에 오늘 또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가 돼야지. 남편이 돼야지. 그 노력이 없으면 좋은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눈 맞춤을 잘하셔야 돼요. 눈 맞춤.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부부끼리 얼마나 눈 맞춤을 하고 있어요. 눈 맞춤. 남편은 아내의 눈을 잘 맞춰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눈을 잘 맞춰야 되고, 눈을 잘 맞춰야 되니까. 눈 맞춤이 뭐예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 서로가 알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만큼 부부가 그만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눈 맞춤은. 또 믿음의 가정의 부부들은요, 그 남편과 아내의 눈 맞춤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런 부부라면 하나님과의 눈 맞춤도 잘하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되고요.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뭔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눈 맞춤이에요. 눈 맞춤. 오늘 이 빌레몬과 아비아 이 부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부부의 삶을 오늘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이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의 동력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라고 이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동력자가 뭐예요? 돕는 자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힘을 준 이들의 부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부부가 교회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돼야 되고, 부부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는 뭐냐?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정말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랑과 섬김이 부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김이,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빌레몬과 아비아 이 부부를 통해서 나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으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부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부부는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아가 바울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은 뭐냐?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동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동력이라는 말은 협력자, 동료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교회에 충성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로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의 부부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을 보면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 가정이고요. 또 하나님이 교회도 친히 세웠어요. 그 가정을 세운 이유가 뭐냐? 가정을 통해서 사회 기초 질서를 하나님이 배우게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뭐냐? 가정이에요. 국가가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가정이 가장 작은 세포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부부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상대편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편, 짝, 배우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부는 뭐냐? 한편으로는 내 짝이 서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길 때 나는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완전하게 100%를 만들어서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100%를 만들어서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완벽하게 구비해서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100%가 안 돼요. 그게 내가 100% 만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혼자서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100%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상대편이. 내 배우자가 채워줄 때 그건 100%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내 상대편 배우자가 만났을 때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어서 그게 완전함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비뼈로 그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고백합니다.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 하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과 같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는 뭐예요? 이게 두 개잖아요. 그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0%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부가 뭘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는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무슨 일이든지 남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집에 오면 설거지 안 해주잖아요. 그게. 왜? 아내 몫이라고.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아니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감사합니다. 집에 그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내 보고 자수 돈 벌러 오러 하면서 자기는 집에 오면 설거지 안 해주잖아. 청소 안 해주잖아.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이 일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짝믿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짝믿음으로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 생활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트를 보면 이 종교개혁에 아주 선봉에 선 자잖아요.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죽을 고비와 힘들고 어려움을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을 때 한 번은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낙심되고 해도 안 되니까 무기력 속에 있었고, 그때 있을 때 이 루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상복입니까? 루트가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그 아내를 보고 의아심스럽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루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음을 내가 표시합니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트는 그 아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종교 개혁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어느 한쪽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처져 있을 때 믿음으로 도와주고 힘으로 도와주고 아주 물심양면으로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왕이 아니고 아내가 왕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낼 수 있는 것이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믿음의 좋은 동력자로 바울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정들 속에 좋은 믿음의 부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부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의 믿음의 두 번째는 아들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 바울이 평가를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아키포, 빌레몬과 아비아의 부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키포였습니다. 이 아키포를 바울의 병사된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아는 자기 아들을 좋은 믿음의 신앙 있는 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부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운다 그러니까 물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 욕심으로 잘 키우는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훌륭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게 잘 키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가 뭐야? 병사, 전우, 동력자 그런 의미겠어요. 아키포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고 전우였고 함께하는 군사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배운 거예요. 아키포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요? 아니면 행복한 집을 만드는 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돼요. 가정의 행복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그 삶 속에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는 것이죠. 아키포도 빌레몬과 아비야,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좋은 복음의 동력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 보고 그대로 따라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잘 양육한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야는 그것이 기쁨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신앙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이곳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00살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도 안 주고 하니까 그 늙음하게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제가요, 막내를 키워보니까 이게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식을 자식으로 안 키우고 자식을 손자처럼 키운다는 거. 우리 애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처럼 키우지 말라고. 그게요, 대부분 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늦둥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자식으로 안 키우고 손자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우야우야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귀중하냐? 예, 소중합니다. 내 이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내보다 더 소중하냐? 아브라함 갈등 생겨요. 네가 네 아들을 가장 아낀다면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두 말 대꾸하지 않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걸어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이삭은 눈치챘어요. 벌써 그때 나이가 17살, 아주 청년의 나이로 성장했는 그때 이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손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 이삭이 그 모든 것, 자기가 재물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묵묵히 그 길에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이삭이 순종해서 정말 제단에 들어지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그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순종,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받았어요. 이삭에게 물려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던 그 순종의 그 발걸음이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그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얻어서 하란으로 와서
그 올 때에 그 저녁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그 친부감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묵상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이 이삭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에 순종했죠. 그 기도의 신앙이 또 누구에게 가느냐? 그 아들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아버지 이삭의 그 귀한 믿음이 야곱이 그 인생길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믿음으로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이 3대를 찾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귀한 3대를 이루는 그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3대의 신앙으로 잘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갈게요. 2대 신앙은요, 여러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3대 신앙 좀 가야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게. 오늘도 우리 이 아들 아키뽀가 빌레몬과 아비아의 그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그 위대한 그 바울을 돕는 그 믿음의 병사로, 군사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그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졌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부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귀한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행복보다도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가정이에요. 되는 가정.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레몬과 아비아 이 부부의 믿음의 세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에 대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너희 집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에게도 그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이 부부의 이 귀한 믿음의 그 축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속의 부부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나눠줘야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정으로 세워지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많이 하죠. 아까도 우리 특송했을 때 그 선한 영향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보네프가 아마 그 가사가 독일 신학자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나치에 그거 있을 때 감옥에서 쓴 그 가사라고 합니다. 그 나치에게 압박당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이 길고 험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날을 달라는 그런 가사예요. 그게. 자, 어쨌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이 뭐예요? 내 성공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세워진 것이 다른 사람의 팬들의 도움이라는 거죠. 팬들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과 아비아 이 부부도 골로새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너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늘 좋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기꾼 만나고 깡패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늘 나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거 하셔야 되고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늘 이용만 당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군대 가서도 만난 사람들이 이 고참들 잘못 만나가 이용만 당하고. 이 요리를 했는데요, 요리. 뭐 가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요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자기 이용만 하고, 학교 가서 요리 전공했는데 그 전공하는 보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요. 내 인생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쳐주는 사람, 그거 받았으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그 빌레몬과 아비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은혜로 오늘도 살게 되고 충성된 모습 때문에 그들 교회까지도 너희들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카리스다 그런 거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카리스마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비, 뭐 감사, 긍휼,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런 어떤 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신앙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이 빌레몬과 아비아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여러분들의 부부로 인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된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루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 루포의 이야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 그런 자였습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를 올라갔지만 로마에 돌아가서는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아들까지도 로마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의 은혜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오늘날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부부들, 믿음의 부부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 이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 하나님이 잘 세워나가는 그런 든든한 가정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둥만 세워서도 안 되고요, 아내만 기둥에 있으면 안 돼요. 기둥 하나만 있으면 힘이 없어, 연약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기둥 잘 세우기는 그런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의 구분이 됩니까? 영어로 말하면 홈, 하우스. 어떤 차이예요 그게? 하우스는 뭐예요? 하우스는 집이죠.
홈은 뭐예요? 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우스는 집은 건물입니다. 건물. 다시 말해서 가정, 홈은 건물 안에 구성된 가족,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집을 세울 수는 있지만 가정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광고에 많이 나오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하듯이, 돈으로 집은 세울 수가 있지만 그 가정에 세우는 구성원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뭐예요? 노숙자, 영어로 홈리스. 홈리스 뭐예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 가정의 구성은 식구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는 게 아니라 가정의 식구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부부가 돼야 돼요. 부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홈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서 직장에서 뭔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토대를 누가 만들었냐? 부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들지 않으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친정 부모가 다 돌아가고 나면 친정이 없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친정이 뭐예요? 오빠도 있고 형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던 친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친정이 없었다는 이 말은 뭐야?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 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객지에 살고 셋집에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만 살아계시면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거예요. 만날 부모님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형제가 있어도 그저 하우스, 집은 있지만 내 가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곳, 내 부모님이 살아있고 내 가정 속에 부부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문제없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돌아갈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갈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비극이 아니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노숙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있지만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그건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뼈아픈 굽는 그런 아픔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부의 모델로 이 빌레몬과 아비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바울의 동력자가 됐던 것처럼 서로 부부가 믿음의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 아키포를 좋은 그런 믿음의 병사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부부로 인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3대가 좀 좋은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집과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부가 선한 영향력에 그런 귀한 가정의 부부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아내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부부가 우리 가정 속에서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의 부부들이 좋은 믿음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가정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혼자 된 그 믿음의 우리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정들 속에 하나님 3대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하나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본인의 세대가 잘 이어가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 가정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부 주일을 맞이하면서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처럼 주의 일들을 하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귀한 가정의 부부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부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